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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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의 안부 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백미님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수도사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한문도 목사님 계십니다. 네, 생명설학교 한문도입니다. 이 마지막 곡이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 곡이 1년 전 10월 16일 날 처음 이렇게 하실 때 부르셨던 곡이시라고요. 네, 그렇죠. 이 수요사경회가 50강을 시작하면서 거의 1년을 달려오셨는데, 이제 1년 동안 다 계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저야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떠십니까? 1년이 지난 이 시점의 소감들이 어떠세요? 처음에 할 때 좀 황당했어요. 어땠는데요? 처음에 할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 평안나무가 상당히 좋은 그렇죠. 우리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같이 또 이렇게 평안나무 일에 좀 도움이 되고자 네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때 아마 백민님하고 또 평안나무의 사무총장님 신기정 네. 선생님 계신데 이렇게 신나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며칠 지났는데 이제 우리 김용민 전도사님이죠. 네. 전도사님이 우리 벙커원 교회 수요 기도회 좀 성서 공부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시간 네네. 되시냐 그래가지고 네. 수요일 날 저녁 때는 저도 우리 예. 교회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예.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근데 낮에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뭐 편하게 그럼 낮에는 뭐 네네. 와서 얼마든지 우리 예, 교우들 예. 계시면 네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네네. 내가 가면 몇 명 앉아 있겠구나. 주제를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뭐 주제도 그냥 목사님 편하신 거 하세요. 예. 아무거나 하라는 거예요. 예. 너무 부담 없어도 된대. 아. 정말 계속 부담 없이 왔죠. 네네.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딱 왔더니만 어땠어요? 교우들은 안 계시고 카메라 6대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백민님한테도 물어보고 수도사님한테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다 저희도 모른대. 몰라요. 다 모르시대요? 정말 그때 황당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시작하셨네요. 기억나죠? 어떠셨어요? 저희는 그때 네. 그냥 옆에서 찬양만 하라고. 네, 네, 다들. 네, 그냥 다 네. 나머지는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렇죠. 앉아만 있으면 된다. 아, 아이고. 네, 자리만 지켜라. 네. 그렇게 듣고 왔었죠. 그리고 아무도 몰라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네, 상황에서 네. 시작하신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네. 전 그랬죠. 그래서 이제 김용민 전사님 오시니까 네.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모릅니다. 뭐 그러더니 그냥 목사님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 바로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역시 용민님 스타일이십니다. 완전히 그냥. 네. 예,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글쎄요, 벌써 1년이 1년이 지났어요. 예, 뭐 1년 52주인데 우리가 네. 이제 뭐 휴가라든가 그렇죠. 그러다 좀 쉬고 했더니 벌써 50강이네요. 와,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지난 1년의 그런 우리의 이런 수요사경회가 뭐 어떤 뭐랄까 소감이라 그럴까 뭔가 신앙에 네, 변화나 자극이 뭐 됐는지 도움이 1년 됐는지.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네. 일단 주기적으로 성경책을 읽게 됐고요. 네. 사실 이제 살면서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책을 이렇게 붙들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면서 수요사경이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성경을 보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진짜 너무 무식하게 살았구나 그동안. 그 1년 동안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 고민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백미님이
그 초기에 지금도 아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초기에 보면 예스 복습을 많이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물론 우리가 다 뒷얘기인데 끝나고 나면 AS 있다고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네. 그 이제 그런 걸 초반에 많이 했던 기억이 음. 나고요. 네, 지금 그러네요. 네. 수도사님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벙커원 교회 수요 예배가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2년 가깝게인가요? 가깝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찬양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했지만 이게 좀 약간 영혼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네. 예, 그냥 했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이렇게 새로운 패턴의 어떤 수요 사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일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알지 못했던 방향성이 네. 자체가 달랐으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그냥 읽어도 잘 몰랐던 것들인데 네. 옆에서 또 한문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그거 아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있다. 그래서 미리 충격을 먹고 있다가 들었는데 역시 충격이 아니던 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 이 정도면 됐을 거라 생각하고 남 앞에 네. 나서는 것도 조금 그렇고 뭐 그렇지라고 이제 약간은 이렇게 뒤에서 빠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네. 있었었는데 사경회를 하면서 이게 또 음. 백미님이 자꾸 질문하시고 네. 옆에서 용민님께서 질문을 자꾸 하라고 소사님 분량이 없다고 너무 고민이었어요. 질문을 너무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사님께서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종교라는 것은 네. 기독교라는 것은 네.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화답하고 그걸로 끝나고 이제 묵상을 통해서 삶을 일주일 동안에 돌아보는 정도가 다였는데 이제 옆에서 자꾸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 입지도 막 이렇게 이게 질문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그런 긴장이나 압박감들이 사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조금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백미님 거침없이 이렇게 막 질문하는데 내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뭐라고 하겠지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더욱 질문을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그때보다는 낫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죠. 적당히, 이런 질문 해도 될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적당히 하죠. 타협하고 있는 네.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목사님이 저희 수요사경이 하기 전에 약간 처음에 말씀해 주실 네. 때 이제 저희들끼리 재밌게 얘기를 했다고 하실 때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질문은 나쁜 질문은 없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좋은 질문과 창의적인 질문이 있다고. 그거 기억하시는구나. 네, 질문에는 말씀하셨어요. 두 종류가 있죠. 좋은 질문과 창의적인 질문이 있어요. 되게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에요. 나중에 자막 나갈게요. 좋은 질문과 창의적인 질문.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저로서는 상당히 어색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셨어요? 대면 강의는 되게 많이 네. 하는 편이었는데 네. 카메라 앞에서 뭐 이런 걸 하게 될 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진지하게 진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거를 깊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네. 한국 사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깊은 신앙 내지는 성숙한 신앙이 네.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그렇죠. 이번에 뭐 요 근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더 그런 게 아주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늘 안타까워했는데 어쨌든 수요사경회가 시작됐을 때 야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성숙하는 방식으로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네. 많이들 보시지 않나요? 많이 보시는 것 네. 같고 댓글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늦게 참여했잖아요. 용민님께서 너무 바빠지시는 통에 제가 중간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도 그 잠깐 들어오면서 배운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이 비대면 시대잖아요. 어떤 네. 예배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게
이게 온라인 방송이다 보니까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실수한 게 너무 잘 보여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또 반면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잘 달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웃으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네. 어느 회는 제가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질문이 너무 많고. 아,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너 이렇게 말이 많냐고. 아니 목사님 얘기가 끊기지 네. 않냐고. 너 말 좀 그만하라고. 아니, 그런 게 오히려 더. 네, 저는 그게 훨씬 시청자분 좋아요. 좋지 사실은 않을까 여러분들이 싶어요. 많이 얘기를 해줘야 네. 제가 더 신나고 더 잘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 혼자 얘기하면 더 힘들어요. 그럴 네, 수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 창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 얘기나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 훨씬 더 신나고 좋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네. 지난주 AS가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제가 AS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AS 뭐가 하는데 네. 조니광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우리는 너무 아는 것만 알아요. 작다고 무시하죠. 자기가 모르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있는지도 모르고 만들어달라고 생떼를 쓰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됩니다. 라는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목사님께서 보시고서는 네, 맞아요. AS 하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그 네. 반대 명제, 네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는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겠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놈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좀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속에서 아마 이제 조니광님이 자기 아는 것만 알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난 막 모르는 거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아는 것만 알아요라는 말이 참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아, 그래서 내가 이건 AS 더 하고 싶다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제가 자주 들은 얘기인데 우리 모든 몸에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있어야지만 피가 통해서 살거든요. 그러면 눈에도 있겠죠, 눈에도. 네. 눈에도 모세혈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눈이 생생하죠. 썩지 않고. 그러면 눈앞에 여기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동공. 여기 망막에 있는 여기에 동공에 모세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앞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뿌열 것 같아요. 네. 그물이지, 그물. 그럴 것 그물처럼 같아요. 보여야 돼, 그물. 네. 근데 우리 그물이 없잖아요. 신기하죠?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물 없이. 그 왜 그러냐면 우리 눈이 그물이 분명히 있는데 그 그물이 있는 거를 뇌가 지워버려요. 여기 이제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 네. 움직이는 거를 내가 기억해가지고 알거든요. 근데 이게 정지해 있는 거는 오히려 눈이 조금씩 좌우로 살짝 떨려요. 여러분 못 느끼지만 그러면서 얘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얘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 바로 모세혈관이 붙어 있으니까 모세혈관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건 눈과 같이 움직이니까 늘 정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지워버립니다, 뇌가. 그래서 우리가 맑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과 달라요. 그리고 이 망막의 뒤에 이제 여기 동공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면 망막에 상이 맺히잖아요. 네. 그럼 이 맺힌 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뇌로 들어가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망막에 그 선으로 들어가는 데가 구멍이 났거든. 여기에 상이 맺히면 이건 안 보여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럼 컵이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만약에 맹점에 걸려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안 보이는 그런 거 없죠. 여러분 뭐 볼 때 어디 구멍 난 거 봤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뇌가 그 부분은 옆에 주위를 판단해가지고 색을 칠해버려. 그래서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요.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맹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맹점인 거예요? 그게 실제 맹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 뇌가 네. 실제로 보는 거를 그대로 보지 않고 그걸 우리 삶에 편하도록 해석을 해서 없애버리고 이미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뭐 그것뿐만이에요. 내가 무주의 맹시라 그래서 내가 주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안 보인 거를 없다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확증 편향. 예. 여러 가지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대해서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생각하는 그것만 더 계속 들어가지고 그거를 확고하게 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역 차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대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저 군대 가면은 저는 경기도 출신이라 그랬더니 저 뺀이 왔구만 이러더라고 고참들이. 그래요? 서울 경기는 뺀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충청도라 그러면은 저 멍청도 왔다 그러고 아. 뭐 다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네. 그 다 지역 차별하는 말인데 예. 그렇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양한 사람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겪다가 안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에서 안 좋은 모든 경험 중에서 꼭 자기가 차별하는 지역 사람 것만 기억해. 다른 건 없애버리고. 그래서 역시 뭐 어디구만, 역시 뭐구만, 역시 뺀이구만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존이광님이 제기하신 거, 내가 아는 것만 알고 자꾸만 그걸로 편향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는 것만 아니까 모르는 건 진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모르는지도 몰라요. 맞아. 그러면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거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걸 진짜 모르니까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이 딜레마 때문에 네. 배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모르는 데에 도전을 해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겪어봐야 된다고요. 네네. 그래서 간접 경험은 책을 읽는 거죠. 네. 예, 내가 모르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봤을 때 이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낯선 데로의 모험이 중요하고 그런 자세가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남의 얘기도 들어보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 아니까. 예, 그래서 조니광님이 한마디 하신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요사경에 네. 이런 것도 하는 이유가 이제 네. 시청자들 저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러는 순간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 새로운 얘기니까 들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건 문제가 있어, 저건 이단이야, 저건 잘못됐어, 저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쉽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네. 못 들어본 거를 맞아요. 틀렸다고 말한다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 네. 내가 그동안 아는 것만 알고 그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 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AS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너무 저희 감사합니다. 1강 때부터 어.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정말 댓글 실시간 댓글부터 해서 댓글이 아. 엄청 되게 많았잖아요. 아. 목사님한테 틀렸다고 그러면서 뭐 그런 것도 사람도 있겠죠, 계시고. 당연히. 네, 네. 아. 오히려 우리 보고 성경 똑바로 읽으라고. 그런 댓글도 그렇죠. 있었고요. 네. 어머. 네, 전문적으로 태클하시는 분이 계셨죠. 그래요? 네. 참. 근데 지금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몰라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계셔야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오는 것만이 마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인데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그 초기 기독교로 가면은 그게 이단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도록 쓴 건데 유대인들이 자기 문화 전통에서 이걸 탁 얘기하면 누가 떠오르도록 제가 그런 얘기하지만 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딱 읽는 순간 야 이거는 모세 이야기네. 이건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네. 이거는 그 요셉 예, 꿈의 사람 요셉과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네. 야곱 이야기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 이야기네. 이렇게 느끼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서 구약에서 존경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이분에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언어인데 그런 거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한 개도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무슨 성경 퀴즈 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네, 네. 상품 주고 달란트 주고 뭐 이런 걸로만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야 그 종교가 주는 또는 네. 그리스도교 진리가 주는 깊이에 다다를 수 있어요. 오늘 진도 나가죠? 네. 이러다가 오늘 진도도 못 네, 나가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네. 26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부분인데 네. 27절부터 30절 네. 마태복음 5장 27 27절에 30절 네,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네.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네, 절로 나왔어요. 이러면은 오른눈과 오른손이 남아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아니, 여기에 없을까요? 일단 보세요.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주석구로 말이 네. 그렇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없지요.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네.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네. 없지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읽었고 정말 진지하게 예. 하면은 우리 신체 부분이 남아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은 오른눈, 오른손, 내일은 왼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무시무시하시구만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네. 말씀이 무척 힘들었어요. 어릴 때라는 게 이제 한참 사춘기 네네. 지나가지고 제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남성들, 물론 여성들은 제가 여성이 아니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성으로서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죠? 그 있겠죠. 호기심과 네. 그런 관심과 그리고 또 남자들끼리만 모이면은 이제 온갖 음담패설을 하는 애들이 한두 명 있어요. 어디선가 들어와가지고 EDPS라고 하죠. EDPS. 음담패설인데. EDPS. 음담패설. 음담패설이 앞자예요. EDPS를 어서 듣고 와가지고 모이라 해서 막 떠드는 놈이 반드시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확 솔깃해가지고 막 듣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2차 성징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보통 남자들이 몽정 같은 걸 해요. 몽정. 예, 뭐 보통 운동하고 그러면 제 경험상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꿈에 그런 정말 야릇한 네네. 아주 그 섹시한 뭐 이런 꿈을 꾸고 그러면 이제 몽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눈이 가잖아요. 이렇게 백미님 지나가면 많은 남성들이 봤을 거야 아마. 뭐 전사님 지나가면은 뭐 이러면서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갖고 있는데 딱 이게 읽으면 여기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런 구절을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 읽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잘라버려야 되나 눈을 파야 되나. 저는 이 네. 그 가늠하지 말아라는 십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설프게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걸 배우고 네. 배우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인데 사회 선생님이 어떤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십계명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웠으니까 가늠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성 선생님이었는데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저런 더러운 놈 같으니라고 같은 어머. 그런 느낌으로. 아니 나는 그냥 이때 당시에는 가늠이란 단어의 의미를 몰랐거든요. 네. 예, 저도 20살 넘어서까지 이런 단어를 잘 몰랐어요. 음. 너무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제 막내 이제 제 모임의 막내 같은 애도 가늠이 아니라 과음하지 말라라고 알고 있던 동생도 있었고. 교회 안 다니는 아, 안 다니는 가늠을 분이세요? 과음하지 아니 교회를 말라고요? 다녔는데 어설프게 다녀서 그래서 아. 과음하지 말라라고까지 알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간 뭐 정말 그렇게 알고 네. 있었던 걸 봤을 때는 근데 이 단어라는 자체가 가늠이라는 자체가 어른들은 알고 이게 약간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접하지 않은 애들은 단순하게 그냥 단어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맞습니다. 아주 정말 진짜 벌레 보듯한 느낌으로 봤을 때 어머.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나한테 저렇게 쳐다볼까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어머. 근데 설교를 또 말씀드리는데 이 설교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못 들어봤던 네. 것 같아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런 네. 이제 남녀 성인의 성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서 아니었죠. 네. 더 금기시하고 맞아요. 또 청교도적인 금욕주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더 죄악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말의 이제 1차적인 핵심은 그 동기까지 건드리는 거죠. 제가 철저화라 그랬잖아요. 살인과 네. 간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철저화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적정한 나이가 돼서 제2 청소년기, 그러니까는 그런 사춘기를 겪는 친구들이 일어나는 그런 몸의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성을 볼 때 그 여성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내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그렇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지. 의도적으로 그런 그렇죠. 마음을 갖고 어떤 여인을 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런 거죠. 길거리 갈 때 눈을 이렇게 가리고 다녀야겠네요. 그러니까는 아니 근데 아니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니까 자연 나오는 건 그럴 어쩔 수 수 있죠. 없죠. 그러니까 예를 아. 들어서 네. 저도 이제 옛날에 제 아내랑 어디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다 교수님들하고 다 알아가지고 같이 어디 이제 학술 세미나 비슷하게 1박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기 강사분으로 오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강의를 딱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와 너무 멋있다고 목소리가. 그 제가 그냥 그때 좀 삐졌어요 속으로. 내 목소리는 별로란 말인가? 뭐 이렇게. 일단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떤 네, 거를 네, 우리가 감각적으로 들으면 네. 아까 말한 대로 남자는 약간 시각적이고 여성은 네. 청각적일 수 네, 있으니까 그런 것에 그냥 반응할 수 있는 건 오케이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간음은 특별히 뭐냐면 아내를 가진 또는 남편을 가진 여기서 이제 남성 중심적이니까 어쨌든 일단 남자에게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런 아내를 가진 남성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을 수단화,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한 게요. 네. 그럼 구약 시대는 어느 정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그럼요. 되었었잖아요. 됐었죠. 그 네. 예수님 시대도 그게 됐죠. 많이 당연히 있지 않아요? 됐죠. 됐지만 네. 그러나 그게 정식적인 결혼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건 다르죠. 예, 그러니까는 다 그 격식과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 자체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를. 네. 이건 대단히 이거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일단 얘기하신 거고 그런 마음 자체가 타락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여자를 네. 성욕을 풀려고 하는 대상으로 보지 그렇죠. 말아라. 그렇죠. 아. 그렇게 보지 말아라라고 이해해야 오늘날 더 훨씬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건 비단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이제 그 네. 부분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가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에요. 이때는 네. 여성이 권력이 없기 그렇겠죠. 때문에 어느 여성이 권력을 가지고 무슨 내가 왕비인데 저 성도에 저 등치가 좋으니까 저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일단 아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 시대의 여성은 재산의 일부였어요. 네. 십계명 기억하시죠? 십계명. 네, 네. 십계명에 보면 내 무슨 소유물 쭉 나올 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찾아볼까요? 20장인가? 십계명이 제 기억에 출애굽기 하면 20장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출애굽기 20장인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맞아요. 예, 그 뒤에 십계명 찾아서 한번 보세요. 네. 쉽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죠. 네. 지금 거기에 나열되는 목록을 보세요. 아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다음에 소나 소나 낙이나 낙이나 그의 소유를 네. 네. 탐내지 말아라 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맨 앞에 여자가 나오죠. 네. 네. 이웃의 아내가.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소유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소유가 있는데 남의 소유를 뺏는 도둑질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생각조차 품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성적 욕구까지 더 추가되는 거니까 그런 성적 욕구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자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아내까지도 그렇게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품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궁금한 게요. 음. 지금은 도덕이나 윤리라는 어떤 규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이런 십계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걸 잘 지키지 않는 시대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 그때도 있었죠, 당연히.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남의 아내를 뺏는 건 안 돼요. 근데 그 개념이 네. 훨씬 더 여성 인권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한 소유를 뺏기는 것 때문에 더 그랬어요. 소유, 재산. 예, 재산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더 강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생각조차 품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나타내는 건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너의 목적,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간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저 자식 어떻게 이용해 먹어가지고 내 요거를 좀 해볼까? 네네. 장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읽어도 괜찮다. 좋은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이죠. 네.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까 제가 오히려 번역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아. 이미 마음에 가늠한 것이다. 실제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어도.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제 여성 네. 여사친, 뭐 여자 사람 네네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하철 같은 데서 어떤 남자가 그냥 아래 위로 막 훑어보는 거야.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느끼는 그 많아요. 모욕감이라 네. 그럴까? 그 한 있어요. 인간으로서 갖는 여성으로서 갖는 모욕감이 네.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람은요, 음. 눈을 같이 똑바로 쳐다보면 눈을 피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그냥 신체를 네. 빼버려라. 29절 30절은 제가 강조용법으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진짜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잘랐잖아요. 네. 예, 등한 강조용법이다. 성문법이었으면 잘랐어야 되는데 왜 안 좋겠어요. 잘랐어? 그 표정으로 대답하시네요, 배우님. 잘랐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러니까요. 읽고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네. 좀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강조하셨다. 다음 더 가겠습니다. 이제 네. 또 나옵니다. 31절, 32절. 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참 여자 입장에서 음. 버림받았는데 결혼도 못한다는 이 얘기 아닌 건가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네. 아예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예요. 그러다가도 만약 생기면 네. 그 여자가 어떡해요? 그러면 더 불쌍하잖아요. 문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네. 그 다음 거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런 자체가 다 간음이기 때문에 네. 아예 이런 사태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네. 마태복음 똑같은 19장 여기를 봅시다.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이혼 네. 문제가 나오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네, 12절.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지금 뒤에가는 약간 네. 되게 웃긴데 그런데 네. 이제 일단 앞부분부터 보세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혼 증서는 원래는 안 된다는 거였죠. 예. 하나님이 본래 이제 네. 이 철저하죠, 철저화. 그리고 아까 이제 거부예요. 철저화도 아니야. 이건 거부죠. 이혼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 예.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 가능하게 한 거는 원래부터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안 되는데 해버리면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혼 증서라도 있으면 이혼이 아.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의 그런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할수 당신과 있는. 결혼해도 할 수 있다라고 임시방편이지. 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혼 증서가 남발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혼 증서가 여자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맨 처음에는 그랬죠. 아. 맨 처음에는 모세가 여자들이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소박, 예. 그냥 내쫓김을 당하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여전히 법적으로는 그 사람 관련된 네. 일종의 소유 또는 이제 어쨌든 그래서 다른 남자는 절대 못 적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적이 그 안 되는 당시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혼 증서라도 어쩔 수 써줘라.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여자가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됐네. 그리고 이혼 증서를 마음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아, 나 너랑 사기 싫어. 이혼 증서 써주고 가. 그러고 나는 다른 네. 사람이랑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됐고. 그 자. 남자가 안 써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신명기 24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4장 일단 그 증거를 이제 대야 되는데 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모세가 어떻게 말했는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어렵다. 오늘 아주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건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 근데 네.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보냈다가 다른 남편이 됐는데 그 사람이 또 버리니까 다시 간을 취하는 그런 일은 사실은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권력관계에서 벌어집니다. 권력관계에서. 정략 결혼을 했다가 여기랑 잘 안 좋으니까 버렸다가 네. 다시 거기랑 맺을 필요가 있어서 또 할 때 이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대한 비판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절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이혼 증서. 언제든지 이혼 증서 써줄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권한은 남자에게만 있고요. 그러네. 그리고 이혼 성립은 남자가 이혼 증서 써가지고 딱 주는 순간 여자가 받는 순간 이혼 성립됩니다. 그럼 얼마나 불합리하다. 남성적인지 알겠죠? 네. 자, 제가 더 리얼한 걸 읽어줄게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 공동번역 성경, 카톨릭이 쓰는 공동번역 성경엔 집회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집회서의 25장에 13절부터 보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인.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집회서 2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여자가 주장하는 집안에는 불화와 모멸과 망신이 있을 뿐이다. 고약한 여자의 집안에는 비굴한 마음과 풀이 죽은 얼굴과 마음의 상처뿐이며 이런 여자의 남편이 행복할 리가 없으니 그의 손은 축 늘어지고 무릎에는 힘이 없다. 죄는 여자로부터 시작하였고 우리의 죽음도 본시 여자 때문이다. 저수지의 뚝을 터주지 말 것이며 고약한 여자에게 자유를 주지 말 일이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여자는 인연을 끊고 보내버려라. 자, 이걸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를, 자, 여러분 어이가 없어서 막 웃는데, 이거를 성경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읽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오히려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여성이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알겠죠. 이제 이거를 일단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성경을 이걸 읽을 때는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이렇게까지 여성들이 엄청나게 살기가 힘든 세상이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그런데 이제 간혹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막 남성 세상이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 별로 문제도 없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너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 얼굴 보더라. 너 나한테 나 수치 느꼈어. 그리고 싸서 딱 주면 이혼이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지 맘대로.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예외가 있잖아. 예외는 어떤 예외냐? 아내가 세. 남자가 좀 약해.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딱 이제 내가 살기 싫어가지고 써주려고 그러면 아내가 그걸 안 받아, 알고. 안 받으면 이혼이 안 되니까 아직. 그리고 패, 남편을. 네. 이게 어디 날 이용하려고 그리고 막 패줘. 그럼 이 시원하다. 남자가 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시원하다. 그러면 어떻게 방식으로 줬는가? 그 네모난 집이 있잖아, 거기가. 그리고 이제 위에는 빨래 넣는단 말이야, 옥상 같은데. 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네네. 그 가옥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빨래 넣으러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이혼 증서를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려서 보냈어. 애절하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평소 때는 안 받았는데 네. 이게 뭐지 하고 받은 거예요. 아. 그게 이혼 증서야. 저도 이 문헌을 확인 못했는데 제가 학부 때 너무 웃긴다. 어느 교수님이 고대 문헌학 하는 교수님이 그걸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까지 그런 일도 심지어 있었다라고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상황을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혼 증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본인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 근데 목사님 네. 반대로요. 예. 마가복음 가기 전에 반대로 여자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맞고 살거나 하면 경제적으로 진짜 뭐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그냥. 거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럼 그 이혼 증서라는 게 사실 정말 갈급한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지금 유일하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그래서 마가복음을 봐야 된다니까? 마가복음 10장. 10장. 네. 지금 박민님의 질문 때문에 마가복음 반드시 네. 봐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네. 자, 여기에 마태에는 없는 12절이 갑자기 있습니다. 네. 마가에는 그러네요. 있는데 마태가 이걸 바꾼 거예요. 무슨 고자된 얘기,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네네네. 그거는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막 이딴 예. 식으로 했더니 이제 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여기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그러네요. 다른 남자들과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네. 유일하게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했어요. 아, 당신은 불가능한 거였는데 그렇죠.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은 똑같이 가늠한 거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사태는 없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니까? 네.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사회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내도 남편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의외로 역설적으로 넣은 건가요? 남녀 그런 평등? 거예요. 아하. 평등.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있으시죠? 이러니까 이건 멋있으셔.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아예. 네. 백미님은 버리면 버렸지 버림받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미님이 가능해진 거야. 백미님이 그러니까요. 2000년 전에 계셨으면은 못해, 그때는 아무리 저런 마음 가져도. 김철수 씨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 이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혼이 안 된다고 거부한 거는 역시 이것도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일, 이런 일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수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었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이혼서 써주고 그러면요. 버리고 이런 일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역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다고 무조건 이혼 안 하는 게 대수인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가정이 폭력이 난무한다든지 무슨 그 인간으로서 대우가 안 되는 가정 생활이 되면 오히려 예수님은 이혼해라. 당당하게 이혼해서 너의 삶을 찾아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계속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진짜 참된 뭐 사람 관계, 예? 사귐의 관계가 뭔가. 예, 또 오늘날은 성소수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꼭 생물학적 남성 여성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정말 둘이 함께 사는 공동체, 그죠? 네. 함께 꾸리는 가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내 맘대로 내 욕구에 맞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서 보내고 나 너랑 안 살래 하는 건 안 된다. 그죠? 그거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읽어줘야지 21세기적 성경 읽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네, 여기 사실 흥분 많이 하는데 여성들 이거 읽으면서 흥분 안 하면은 안 돼요. 흥분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도 예수님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시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마 마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아. 이 말을. 그러니까 바꿔버리잖아요. 자, 그랬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맹세로 넘어갑시다. 네. 마태복음서 5장 33, 37.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네. 예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뭐 좀 시간이 또 막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읽지는 않겠는데 신명기 6장 13절이라든지 10장 20절 이런 데는 맹세를 하려면 신의 이름으로 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해라. 꼭 지키란 얘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안 된다. 왜요? 못 지키니까. 그걸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우리말에 사기친다는 말이 있는데 사기. 네. 다 알죠? 사기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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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속일 사자, 속일 기자예요. 네. 근데 속일 사자는 한자어로 그거는 의도를 가지고 치는 사기예요. 정말. 속이는 거 의도적으로. 내가 저 속여 먹어야지 하고. 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기는 경우예요. 네. 결과적으로 속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맹세는 대부분 그럴 수 있거든. 그렇죠. 우리 언제 만나?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럼 만약에 안 나오면 말이지. 뭐 손에 장을 짚고 뭐 몇 가지 있죠. 네. 근데 그 내일 일을 어떻게 한다고 지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맹세는 교만한 자의 산물이죠. 사실은. 약속이랑 다른 거죠? 약속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약속도 이런 거 여기 뒤에 예 할 때는 예라 하고 아니 할 때 아니 하라. 옛날 네. 번역은 예 아니요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뭔 말인지 어려웠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 그거는 뭐냐면 됐어요. 예 할 경우에는 예라고만 대답해야지. 너 내일 모레 나올 거니? 예. 끝. 나올 수 있니? 아니요 못 나오는데요. 끝. 이렇게 하라는 거지. 나올 수 있니? 예. 제가 만약에 안 나오면요. 덧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네네네네. 맹세를 하면서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땅에 두고 맹세하고 내 머리카락 두고 맹세하는데 근데 뭐 또 있잖아요. 뭐 빠져나갈 여지를 두는 걸. 근데 그거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할 수 있죠. 네. 가요. 근데 또 맹세하는 건 안 된다. 근데 특별히 그 맹세라는 게 근데 좋은 의도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은 의도로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제 그거 문제인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어떤 경우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는 해야지. 네. 그 정도면 됐지.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반대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너 그거 맹세할 수 있어? 어, 맞아, 그렇게. 맞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차이 안 해. 막 네. 강요하죠. 맞아. 네.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어. 저는 어쨌든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 맹세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3장 마태복음서 23장 23장. 16절에서 2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서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에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어떻게 타락했냐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건 감히 거짓 맹세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을 두고 맹세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더 타락해가지고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거는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는데 그 성전에 놓인 금을 두고 맹세했던 지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거는 진짜 거룩한 것을 두고 맹세한 게 아니라 점점점 물질적인 걸로 한 거예요. 아. 자기 그거에 걸리는 거. 지금 맹세라는 거는 보통 미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미래는 인간의 것이 아니므로 함부로 현재에서 말할 것이 아닌데 네. 그래도 아까 말한 정말 지키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그런 네.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두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하면은 또 뭐 지켰다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엔 성전을 두고 맹세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너가 뭘 지켜야 되냐면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건 지켜야 된다. 그럼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네.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갔다. 그렇게까지 가는 게 타락이라는 거죠. 왜냐면 성전의 금이 그러게요. 다 누구 제사장 뒷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성전에 금 내려고 맹세했으면 지켜 이놈아. 내가 그거 먹어야 되니까. 어머.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사실 이 맹세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종교적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맞아요. 바로 맹세라는 게 지켜야 되는 거이고 그러려면은 구약에는 정말 신의 이름으로 해서 지켜라 이렇게까지 한 건데 자 신의 이름으로 지키는 것 전에 인간이 미래를 알 수가 없으므로 겸손하게 그때그때 실천할 뿐이지 감히 지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죠. 여기 지금 그렇죠. 하늘 보좌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네. 심지어 네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카락 하나 길게 짧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소관인 거를 인정해야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맹세합니까? 감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얘네 제사장들 얼마나 타락했냐면 백성들이 맹세를 하는데 성전 두고 맹세한 건 아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돈 만약 이런 거예요. 현대적으로 어느 네. 목사가 와가지고 교인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다. 그래 그건 지키라고 말거나. 알아서 해. 헌금 알아서 해. 근데 헌금 내가 100만 원 내기로 하고 맹세했어. 그거 왜 안 지키냐고 막. 헌금 내라고. 헌금 이런 내라고. 거죠?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맹세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아. 이미 이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네. 제단을 두고 맹세한 거는 지키든 말든 이렇게 신경 안 쓰면서 그 제단 위에 올린 재물은 지네가 먹을 거니까 그걸로 맹세한 건 꼭 지키라고 말했다고. 나는 그런 짓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당시에 맹세할 뭔가가 있을까? 거리가 뭐가 있었을까? 맹세할 거리 많죠. 왜냐면은 이 속죄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 네. 하나님께 벌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나 절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너 그런 거를 맹세할 때 어딜 두고 맹세할 거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겠죠. 그게 가장 거룩하고 네. 가장 두려고 떨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왜냐면 그렇게 해봤자 안 지켜도 뭐 벌 받는 뭐 게 벌- 니네 당장 근데 보이지 그렇지 않는 벌 거 받는 거 아니야.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네.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자기한테 아무 소용이 없거든. 네. 그럼 너 그렇게 너 맹세 제대로 하려면 성전은 상관없는데 그럼 너 금 얼마 냈지? 안 지켰을 때 해봐. 아. 그럼 다음에 안 지켰거든? 그럼 너 왜 갖고 와. 금 가져와? 어머. 그렇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머나. 일단 맹세는 안 하는 게 좋다. 음. 다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알았죠? 네. 아멘. 네. 나중에 벙커원교를 위해서 내가 한 1,000만 원 내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내면 돼 맹세하지 않고. 알았죠? 아멘. 잘 됐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예,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라서 한번 읽어보죠. 그래도 네네. 38절부터 42절.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서 고소하고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거라. 내가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네, 네. 이건 뭐 옛날에 네,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했던 것입니다. 네. 어쨌든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키워지도록 만든 사회 구조 네. 그런 걸 몽땅 바꾸어서 다 그렇게 이제 화 버럭 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내면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와도 강한 척을 해야 남들이 나를 안 괴롭히겠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그걸 감추기 위한 어떤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을 통해서 바꿀 것인가. 예, 이거 같은 건 우리 이전에 했던 여러분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 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네,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원수 사랑하고 박해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건데 네. 이거는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정말로. 그렇죠. 예, 물론 원수가 집안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박해한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막 소리 지르고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는 그 실천 자체로도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네. 지금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그러면서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읽어보면 45절, 46절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도 하겠다.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액트가 오고 액트에 관한 것에 따른 리스판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그 사랑을 베푸는 거지. 아니, 베푼다는 말도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로 마음 먹은 순간 끝까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내 문제거든.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자극을 하든 뭐든 간에 그거에 휘둘려서 반응하지 말고 아이고. 반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내 삶을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인간이 되라. 괜찮지 않아요? 아니 너무 좋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요. 저도 네. 이제 가끔 그런 아,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뭐 있을 수 있는데 네. 한번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저걸 할 때 목회할 때 그때 그 교회가 되게 진보적이고 또 뭐 네. 아주 개방적인 교회니까 한 번은 그 무당이 왔어요. 무당. 어머. 네, 푸른 눈에 내린 신령이라고 하는 SBS 어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과정에서 종교 간 대화 이런 거를 이제 PD가 넣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무당이 와서 좀 이렇게 같이 다른 종교 간 대화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음. 보여줄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 그래서 이제 향림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찾으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푸른 눈에 내린 실력. 그래서 그분이 와서 뭐 무속인이죠. 무속인이 좀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교인들과 대화의 자리도 마련하고 그랬어요. 방송 나갔죠.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발칵 뒤집어서 뒤집어져. 엄청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받아요? 제가 부목사님 제가 다 받는 거예요. 딱 전화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 욕이야. 한참 욕을 욕을 하면 이제 내가 끊으면 또 바로 또 전화 오니까 안 끊고 살짝 내려놔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들어봐 이렇게. 그러면 어느 사람은 끊은 적도 있고 여전히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또 계속 내려놓고 있다가 아. 이제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버튼을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놓고 이제 계속 훈시를 하는 거지, 훈시. 어떻게 뭐 교회가 돼가지고 그런 무당 종교 사람을 듣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 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 바로 여기 있어.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쟤는 나한테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선생님 그럼 다 얘기하셨나요? 저랑 대화하고 싶으시다 그러셨죠? 이렇게 내가 물어봐요. 네. 그럼 이제 잠깐 말을 멈춰.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그럼 얘기를 하다가 또 저 사람도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또 막 욕을 막 하고 네. 또 막 해. 그러면 제가 잠깐 멈췄다가 또 얘기하지. 선생님 저랑 대화하려고 하신 거 아니었나요? 저희 교회 욕하려고 전화하셨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잠깐 멈칫해. 네. 그리고 또 대화, 알았죠? 그렇게 되죠. 아. 하나 예일 뿐이에요. 쉽지 않죠. 정의가 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정의를 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면서 교회 물건을 파손했다 그러면 아마 경찰에 고발했겠죠. 빨리 처리하라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조금 제가 얘기를 해보고 그건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 올라온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간 뭐 예입니다, 예. 그 얘는 조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면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될 것만큼 부담감이 드는데 이거는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여지를 두고 관계를 그러니까 개설하면서 말을 해봐라라는 그렇죠. 정도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그렇죠. 조금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겠다. 네. 내가 마음 먹는 거야. 나는 운동을 하겠다. 네. 그죠? 내가 마음 먹었어. 난 운동을 하겠다. 그럼 비 오면 안 해요? 그렇죠. 비 와도 하는 거예요. 네. 비 와도 밖에 안 나가지만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주체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난 딱 마음 먹었는데 외부의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이 주체적은 언젠가 사라지고 그냥 반응하는 거야. 그 반응도 이제 그럼 제가 나 때렸으면 나도 때려야지. 이건 반응이죠. 네. 근데 제가 때린다 하더라도 그럼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좀 맞고 그래 이제 돈도 덜 나가니까 일단 맞고 그다음에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돈을 좀 벌고 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난 좀 이 더. 얘기를 좀 더 네. 나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네. 하나님의 사랑과 보편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정말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갈 것이냐. 네. 때로 분열을 일으켜도 그게 네. 정의를 위해서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체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 그래서 내가 확 발끈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좀 쟤를 고쳐줘야겠는데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겠는데 하고 싸우는 거죠. 그건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 그래요. 맞아요. 잘 질문했어요. 이게 완전하다는 말은 진짜 그 완전이 아니에요. 번역을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에 정확한 우리말로 해설해서 뜻을 하면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분열되거나 네. 하지 말고 그것을 충실히 해내려고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그거를 끝까지 하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네. 분이니까 너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도 끝까지 딴맘 먹지 말고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을 먹어라.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철수 씨를 끝까지 마음 먹고 사랑하도록. 네, 아멘. 그렇지. 맹세? 수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뭘 하실래요? 아까 벙컨기를 위해서?
저희는. 1,000만 원 낸다고 했으니까.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이 정도 하면 딱 되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예수님이 네. 이제 구약 시대의 율법 이야기들을 네. 어떤 거는 철저화하고 그 동기와 원인까지 가기도 하고 네. 어떤 거는 완전히 거부하면서 예. 맹세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음. 그죠? 사랑은 정말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내가 끝까지 주체적으로 한번 사랑해 보리라. 물론 원수까지는 어려울 수 있죠. 맨날 나를 피해를 입히는 놈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못해 우리 아이를 사랑하리라. 내 부모로서 내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마. 그죠? 네. 그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이미 그 자본주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얘가 공부 좀 못하고 그러면은 이 새끼 진짜 공부도 안 하고 막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막 부모가 생각이 들거든. 네. 근데 나는 그래도 내 아이들이니까 내가 같이 믿어줘야지.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벙커원 교회를 위해서 조금 뭐 부족하고 시끌벅적해도 하나님의 뜻은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헌신하리라. 뭐 이렇게 좀 더 철저화하고 좀 더 충실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게 삽시다. 네. 네. 백명님이나 어떻게 수호사님 오늘 멘트 있으십니까? 마무리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아까 그 맹세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네. 교만, 그 맹세가 이제 교만한다는 거에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사람 삶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또 한 번 새기게 됐어요. 네. 좋아요. 네. 수도사님께서는 지킬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킬 것이 많다고요? 말씀을 지킬 거, 뭔가를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행동을 좀 올바르게 지킬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옥죄시는 거 아니에요?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를 너무 옥죄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금 해방? 예를 들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은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겠거니라는, 그러니까 뭔가 능동적으로 무슨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행위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랬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행위 자체가 정말 마음부터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은 사랑의 행위를 위해서 어떤 단계를 가서 해야 되는 것일까? 보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내가 한 말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에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더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저를 풀어줬고 좀 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더 감사했어요. 오히려. 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가 수요사경의 31강 네. 1강인데 그렇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사랑하다 보면 네.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수라고 느껴졌던 사람도 이유가 있었겠구나. 어떤 부분은 내가 원수를 만든 측면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면 어떨까? 네. 그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칠까요?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시간 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께서 과거의 율법을 더 철저히 생각하시면서 그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해석해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게 얘기할 수 있게 하시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의 정말 주체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시도조차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께 희망을 두고 약속을 믿으며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에 우리를 참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